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7절 본문을 통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 모든 성령님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성공은 최고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어떻게 해야지 최고의 변화가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사람의 습관을 바꾸죠. 그리고 습관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공을 부르는 습관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공에 이르게 하는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책, 스테디셀러인 그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최소의 노력으로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최고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기를 어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에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싶어서 습관을 바꾸고 싶은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실패할까에 대해서 제임스 클리어는 두 가지 잘못이 있대요. 그러면 하는 말이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행동과 습관의 대상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즉 대상과 방식이 잘못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습관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제임스 클리어는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변화로 구분합니다.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정체성 자아가 있죠. 제일 중심에.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과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 결과라고 합니다. 즉,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결과가 변할 수도 있고 과정이 변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변할 수 있다라고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즉,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결과의 변화는 뭐냐면 나는 시험 성적 10점, 100점을 맞고 싶어.
그리고 나는 다이어트해서 10kg를 감량하겠다라는 그 목표, 결과가 변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노력해서 10kg가 빠지고 내가 원하는 승진을 하는 것, 그게 결과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는 매일 1시간 공부를 할래, 영어 공부를 할래, 또는 나는 1시간 뛸래, 또는 간헐적 단식을 할래 등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것이 바로 과정의 변화예요. 즉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변화는 그 사람이 믿는 것, 그 세계관, 자아상의 변화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려는 대상과 방식이 잘못됐는데 왜 그러냐면 결과의 변화로부터 과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나는 100점 맞고 싶어서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해서 매진하다 보니 쉽게 습관이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거는 정체성의 변화를 통하여서 과정의 변화와 결과의 변화로 가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습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주장하는 먼저 정체성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적인 변화와 정체성 중심의 변화의 차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연을 하던 두 사람이 이제 흡연을 하던 두 사람이 금연했습니다. 두 금연자에게 한 사람이 담배를 권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한 사람은 금연한 사람이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담배를 끊었어요. 라고 한 사람이 얘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저는 흡연자가 아닙니다. 이게 정체성의 변화의 차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두 사람은 다 금연을 했지만 한 사람은 여전히 나는 흡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흡연자가 아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금연을 지속할 수 있는 큰 차이가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매우 유사한 것 같아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TV에서나 우리 주위에 저 또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제철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제철 음식 꼭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으면 살찌지 않아요. 또 나는 먹기 위해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라는 자기만의 식도락에 대한 자기 정체성은 전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표한 결과, 다이어트 10kg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과정을 해야 되는지만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니까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철마다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또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맛집을 찾겠죠. 그런데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즉 소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절대 음식과 자기에 대해서 어떤 연관을 지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먹기 위해 태어나는 거지 이걸 먹어야 돼 라는 식으로 자기 나름의 음식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의 변화가 먼저 중요하다는 이 클리어의 얘기는 제임스 클리어의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책에서 인생에 던져야 할, 인생을 변화시킨 두 가지 핵심 질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말고 왜 나는 10kg를 빼야 된다고 생각하지? 10kg를 다이어트 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고 싶어. 라는 그런 어떤 게 있죠.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작지만 내가 했을 때 아주 작은 행동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막 세우잖아요. 하다가 힘들어 지쳐 포기하죠. 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거가 무엇인지를 정체를 찾고 그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예를 듭니다. 나는 좀 체계적인 인간이고 싶어. 넌 되게 체계적인 사람이구나. 그럼 집은 엉망이에요. 그러면 다 청소하지 않고 딱 매일 침구를 정돈한답니다. 일어나자마자 친구를 보고 나는
매일 친구를 정돈하기 때문에 나는 체계적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창조적인 사람이고 싶은 사람이라면 매일 글을 쓰게 되다 보면 잘 쓰든 못 쓰든 1시간 쓰든 10시간 쓰든 상관없이 매일 글을 쓰는 그 습관을 통하여서 나는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진대요. 또한 매일 운동을 한다면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된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이야를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작은 습관을 통하여서 이게 나는 정말 운동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체계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뭔가에 대해서 끈기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얻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큰 도전들을 할 때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결과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정체성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글이 행동과학과 인지과학을 합한 최초의 시도라고 뉴욕타임즈에서는 극찬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습화와 부패의 문제로 그들을 괴로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열심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에게 문제는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굳게 다져지지 않는 상태에서 결과 중심,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보니 너희가 자꾸 그렇게 변질되는 거야.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고 난 다음에 나는 모든 걸 먹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우상 신전에 가서 음식 먹을 수 있어. 왜? 우상 신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야 라고 여긴다거나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연약한 건 상관없이 나는 복음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누릴 거야. 그것은 그의 내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엘리트적인 성도들과 교회의 영적 스캔들을 바라보고 어떤 소수의 성도들은 봐봐, 결국은 다 변질되잖아. 금욕이 최고야. 금욕해야 돼. 떠나야 돼.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방종도, 금욕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아니야 라는 얘기하면서 결과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정체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해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삶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본보기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굳건한 사람은 어떤 습관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 속에서 여러 영적인 공격 속에서 그는 어떤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이런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자유가 어떻고 어디까지가 자유고 어디까지 방종이냐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복음에 참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이야기에 나는 참여하고 싶은가의 질문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구원의 감격이 있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지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몰라 한다면, 상관없다 한다면 그것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그 복음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겉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에 참여하면서 그가 어떤 작은 습관들이 그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의 작은 습관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통하여서 제가 발견한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도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도전되고 새로워지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작은 습관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작은 습관은 자기 부정으로 복음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데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어떤 습관이 있냐면 항상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에 참여합니다.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권리를 다 쓰지 않고요. 스스로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뭐가? 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헬라어로 미스토스입니다. 미스토스. 이 미스토스는 지금 언제 사용이 되었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언급되다가 한동안 전혀 언급되지 않다 갑자기 오늘 9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가 말한 이야기, 그의 철학, 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내 인생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나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잘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계시냐면 이 인생에서 모든 수고가 언제 결산을 받는데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하나님 불이 임하는 날에. 어떤 누군가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어떤 누구는 너무나 평범하고 가치 없는 그 지푸로 삶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날에 언제 평가를 받냐면 즉 최종 평가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심판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불시험이 임하는데 어떤 공적은 다 사라진대요. 근데 어떤 공적은 불시험 앞에서도 견고하대요. 그것을 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시험에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섬김, 우리의 노력이면, 우리의 피땀이고 헌신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되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 불에 사그러진대요. 그래서 해를 입고 부끄럽게 구원을 받습니다. 왜? 선물이기 때문에. 즉,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불시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의 수고가 헛되게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이 되고 싶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라. 즉 열심히 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어떠면 공적이 없을까 봐. 너무 부끄럽지 않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은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막 담대히 얘기하고 실제로 부흥을 경험했고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왔는데 막상 천국 가니까 그게 다 사그라지면서 아무것도 아닐까 봐. 너무 부끄러워서 그는 조심하고 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것으로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 일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인 복음의 이야기에 참여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작은 습관으로 그의 정체성이 확립되냐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도 자기 부인, 자기 부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신앙의 습관은 첫 번째는 자기 부정으로 복음에 참여했다라면 두 번째 사도 바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습관은 자기 긍정으로 그는 복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기본적으로 복음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성공적인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예수 믿은 사람에 대해서 알려야 돼요. 좋게. 근데 사도 바울은 보다 많은 사람을 알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볼 때 우와 멋있어 라는 것들로 그는 복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참여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자기의 모습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자기의 모습을,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연약한 모습대로 그는 만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던 것, 율법 밖에 있는 것, 연약한 것은 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자신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자기의 모습과 예수 믿기 이후의 자기의 모습으로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보려고 하면. 차라리 내가 예수 믿고 얻게 된 영광, 승진, 결과치를 이야기한다면 더 편해요. 근데 사실 내가 유대인이었고 율법 아래에 있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있으려고 내가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의 자유가 있고 근데 여전히 예수 믿었는데도 뭐예요? 난 연약해. 이 더 어렵습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연약하다고요?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민낯을 과거, 현재, 자기 현실에서 연약함까지 다 내비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올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지금 자신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연약함도, 예수 믿기 전에 연약함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후에 사도인데도, 성공적인 목회자인데도 난 연약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긍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날 쓰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아니구나.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긍정이 생긴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정체성이구나를 깨달았던 것이죠. 아무리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하고 불같고 사람은 편견이 있고 되게 불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나의 나됨을 그냥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8장에서 성도들에게 금욕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수용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실 하나님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괜찮다 하는데 내가 안 괜찮은데요? 난 날 싫어요. 그래서 내가 듣다 보면 하나님이 괜찮다는 왜 너가 자꾸 부정해? 결국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그대로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았기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연약한 자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고 율법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율법에 자유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할례를 하라고 하고, 어떨 때는 헬라 지역에 태어난 사람 율법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는 마음껏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도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처럼 자기 긍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참여할 때 결과 중심적으로 복음을 찬양한 게 내가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서느냐가 아니라 정체성 중심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즉 나를 나의 연약함도 긍정할 수 있는 그 작은 습관을 통하여서 복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받은 쉘터 모임이 그와 같은 모임입니다. 쉘터는 지키는 거거든요. 뭐로 지키냐면 세상으로부터 지키지만 나를 포장하는 것, 남들에게 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내가 비춰지는 것들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나의 마음을 얘기하며 나의 속마음에 있는 죄성과 연약감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 얼마나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나의 삶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그걸 보고 저 사람 왜 그래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죠. 왜? 나의 모습이기에. 하지만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나님 정말 크시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쉘터 모임입니다. 쉘터 모임은 정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날 때 다 받아주고 허용해 주며 그의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쉘터 모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긍정으로, 나를 긍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견고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그가 살 수 있었던 작은 습관은,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할 때 첫 번째 자기 부인, 자기 부정, 두 번째 자기 긍정을 통해서도 복음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나의 긍정도 나의 부정도 나의 어떠함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 때에 소멸할 것과 소멸하지 않을 것들을 구별하면서 복음을 참여합니다. 즉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상을 벗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즉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의식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누군가에는 자유도 누리지 않고 금욕도 아니라 모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에게는 모호할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분별해서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서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멸할 것과 소멸하지 않을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을 것들이 이 땅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그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추구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은 유명한 말을 했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사람들은 바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후원받으며 전 세계 타고 다니면서 튼튼한 선교단 꾸려가지고 지역 유지를 만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게 안 해? 그럼 어리석은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의식 속에서 그에게는 그렇게 했을 때 영원하지 않는 것들, 소멸할 것들이 많이 흘러갈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는 때때로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때로는 자기 긍정을 통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사실 갈망과 열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에 타버리지 않을 것, 소멸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찾고 구하고 그것을 자기 삶을 던지고 그를 위해서 추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열망하고 소망할 것은 썩을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들을 소망하고 열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더 나아가 하는 영광되는 결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작은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아직 하나님 앞에 불신 앞에 선 사람을 여기는 정체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너희 안에 자기 부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기 긍정도 할 수 있으면서 썩지 않을 것들을 산다면 우상 신전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 그 금욕하고 안 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정말 너희가 원하는 게 결과야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야? 얘기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 작은 습관이지만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나의 긍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썩지 않을 것들을 추구하면서 걷고 있어. 그렇게 살아갈 때 너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다스리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작은 영적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원해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도전하고 해도 쓰러지고 사람은 안 변해요. 내 인생 그대로인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습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영적 습관들을 하나하나 가져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 나를 이 회사에 보낸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 이 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뜻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모든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 그리고 썩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서가는 모든 성공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